엎드려 뭘 해요? 누구에게? 아기 예수님에게.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절할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까? 말씀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앞에 테이블이 없어서 성경책 다 들고 있죠. 그래도 박수 3번 시작.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성탄 되십시오. 예수님 성탄을 축하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는 목요일 9시, 11시, 일부 예배 8시는 9시, 11시에 자유롭게 통합하고 9시는 주일학교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장소는 미정입니다. 미정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데 사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지난주는 학생들 앞에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흔히들 대화를 하다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어 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은. 이미 준공 허가가 들어갔으면 지난주도 이번 주도 세교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제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고 사람도 잘 만나야 된다. 이 사람 만나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성탄 예배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될런지 당일에 오셔서 그 전에 카톡이나 단톡이나 기관 목장 통해서 또 연락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구주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 시작. 구주 예수님 탄생 신비. 신비가 뭐냐? 오늘 우리 주일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신비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한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미스테리, 다른 말로 하면 비밀. 구주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이 뭐냐? 라는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상의 사건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 이게 신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하늘의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왕이 나셨다. 찾아가서 앞서 우리가 찬송한 대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아기 예수께.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천군 천사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 18만 5천 명을 진멸할 때 천군이 나타났습니다. 거기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 단수는 뭡니까? 천사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 하나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을 진멸했습니다. 믿습니까? 왜 아멘 소리가 약해요? 믿습니까? 누가 18만 5천 명을 진멸했어요? 천사. 몇 천사가? 한 천사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천사.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단수가 아닙니다. 천사들. 천군 천사들. 수천 수만의 천사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렇게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다 암송하시지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뭐다? 평화가 임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역사의 중심이 바뀝니다. 역사의 기점이 바뀌어요. 기점이.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전을 BC라고 합니다. BC. 예수님 오시기 전 BC 1년, BC 300년, BC 7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이렇게 계산합니다.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신 다음을 AD라고 합니다. AD. 에노 도미니. AD.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1년. 지금이 2025년. 예수님 오신 다음. 이 역사의 기점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것은 신비한 일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뭐가 신비하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가 신비하냐?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 신비입니다. 비밀입니다. 비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옆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 없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신 거예요. 결혼하고 태어나면 똑같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 이게 가능하나? 믿어집니까?
자, 따라해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다 같이 시작. 뭘 창조했어요? 천지 만물을. 뭐로? 말씀으로. 지구 덩어리. 여러분, 이 지구라고 하니까 참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동안 지구가 변함없이 1도도 기울어지지 않고 태양과 지구의 사이가 1cm도 가까워지거나 멀어지지 않고 가까워지면 다 죽습니다. 1cm 아니 1mm만 멀어져도 얼어 죽습니다. 그게 변함이 없어요. 누가 창조했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이 자리에 오신 분은 다 그 말씀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 밖에 나가보세요.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못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가 불편하지만 준공이 나면 더 간다. 모든 것 다 준비해놓고 사실은 이사를 빨리 한 게 잘한 거예요. 이사해놓고 맞추어가지고 하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몇 주 동안에 그래도 인내하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를 꽉 채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를 눈을 부릅뜨고 보는 주변이 눈이 많아요. 여러분, 이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교회가 안 된다. 우리는 수용 안 한다. 우리 교회가 수용 안 하면 우리 땅이 그때 1500평 땅이었어요. 아파트 2동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2동이 없어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아파트 그 당시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대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수용을 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늦어졌지만은 지금 입주한 사람들이 그걸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현수막 갖다 붙여놓고 종교단체 서부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축하면서 아파트 해준 게 있습니까? 피해준 거 있습니까? 근거 내봐라.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제가 누구를 만나서 그러면 소음 때문에 문제가 있어 소음 측정해놓은 근거를 내놔봐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근거가 없어요. 없다니까. 여러분, 교회 바깥에 나가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다. 인간의 이성으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신비가 뭐냐? 이성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게 신비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은 결혼하면 자식이 태어나고 결혼하면 자식을 낳는다. 이게 인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결혼 안 한 마리아에게 잉태됐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분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정모혈로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요사이 신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사회주의 신학자들,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신신학자, 새로운 신학자가 아닙니다. 잘못된 성경 아닌 신학자들 이 말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신학자들, 사회주의 신학자들, 사회운동과 접목시켜서 성경을 해석하는 인간들, 이런 신학자들 많습니다. 이런 신학자들은 오늘 보면 마태복음 1장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이 말을 어떻게 바꾸자고 하느냐, 처녀에게 잉태하시고. 처녀 맞지 않아 생각됩니까? 요새는 처녀가요 잉태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생긴 말이 뭡니까? 미혼모. 이 처녀란 말이에요. 결혼 안 하고 아예 낳았단 말이죠. 그래서 처녀에게 잉태하시고 성경을 이래 바꾸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이 말씀을 믿는 신학자들이 그건 있을 수 없어.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같이 번역할 수 없어.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이겼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모혈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 인간의 이성으로 안 믿어집니까? 앞에 따려 하셨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참. 요 말씀 믿어지면 안 믿어질 게 없어요. 안 믿어질 게 없다니까. 못 믿을 게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습니다. 이랬더니 앞에 앉아있던 목사님, 아이고 아무개 목사, 그거 믿으시나? 어떻게 믿노? 이 신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 기독교도 종교 액세서리, 나도 종교 하나 가졌다.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고, 여러분 요사이는 이단에 있던 사람도 나와가지고 숨기고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교회 목회하고. 대구 보세요. 어느 교회는 후임이 왔습니다. 목사가 은퇴하고 야 설교 잘한다. 왔더니 교회를 완전히 뒤죽박죽 만들고 야단 법석을 만들고. 이단 말씀 안 믿는 사람이 목사 될 수 있습니다. 장로 될 수도 있어요.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믿습니까? 이 신비한 일이, 비밀이 비밀.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예수님 외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나의 모친이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솔로몬도, 신약의 누구도 죄악 중에 태어나지 않는 지도자가 없어요. 그들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오늘 이 이사야 7장 14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700년 예언해둔 말씀이에요. 아들이 태어나는데 임마누엘이래라. 이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년만 지나면요 말하는 게 바뀌고, 요새 여기 학생들 앉았잖아요. 우리 어른들 학생들 말하는 거 못 알아듣는 남의 나라 같은 말을 많이 합니다. 못 알아듣는 게 많아요. 얘들은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 시대에 잘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스마트폰이 용량이 많아가지고 뭘 누르다가 눌렀는데 카톡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렸어요. 카톡 자체가 없어져버려요. 이게 우리 시대. 그런데 젊은 시대는 안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700년 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700년 후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어쩌면 똑같습니까? 성경의 기록자는 40여 명, 역사는 수천 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괄적으로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사람은 대통령 되기 전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해놓고 대통령 되고 나면 또 이렇게 해야 된다 거짓말할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안 그래요. 두 번째, 뭐가 신비냐? 예수의 이름의 신비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다만 미국만 지저스. 성경 원문에도 예수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은 너무 쉽습니다. 다 같이 예수 시작. 큰 소리로 시작. 이 예수 이름은 너무너무 쉽고 또 하나는 예수 이름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믿습니까? 아름답다고 생각 안 됩니까? 예수 이름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로, 유다, 히틀러 이런 이름 들으면 어떻습니까? 혐오감이 안 느껴집니까? 그런데 예수 이름은 너무 아름다워요.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의 신비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 위로가 되고 예수 이름 부르면 기쁨이 있고 예수 이름 부르면 위로가 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고 따라하십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해라 했지 내 공로 받들어 해라 않겠습니다. 기도 마칠 때 예수님 공로 받들어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해결받습니다.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예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나는 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사탄은 물러갑니다.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해보이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 이갑니다. 성경이 그렇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날지어다. 그럼 떠납니다. 나는 약해도. 그게 뭡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 그 이름을 부르면 예수 이름 때문에 사탄이 떠납니다. 마귀가 떠납니다. 귀신이 떠납니다. 정신이 허황합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분 있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 이름 부르다가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이 내 구주예요.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면 입 닦는 분이 아닙니다. 영광 받으신 분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은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시작. 예수 이름은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말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라는 이름은 뛰어난 이름입니다. 높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신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의 신비입니다. 구주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는 임마누엘의 신비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천사들이 일러준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라. 물어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신비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된 우리와 누가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어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 죄 문제를 해결 안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 한 분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드셨습니다.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여일 계시다가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모습 보는 그대로 다시 올 텐데 너희들 있을 곳을 예비한 이후에 내가 다시 오마. 그런데 다시 올 때까지 한 가지 약속을 하겠다. 그 약속이 뭐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동안에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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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물어봅니다. 노엘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주일 학생이 너무 궁금해서 선생님에게 노엘이 무슨 뜻입니까? 물었더니 대답을 못했대. 여러분도 노엘 찬송하잖아요. 노엘이 무슨 뜻이에요? 찬양대. 알면서 대답 안 하죠. 저 글 이해할게요. 즐거운 성탄절. 성탄절은 왜 즐겁습니까?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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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왜 즐거우냐? 왜 즐거운 성탄?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할렐루야. 이스라엘 왕,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받아야 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즐거운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 중에 뜻을 모르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성경은 따라하십시오. 성경은 쉽다. 성경은 항상 바로 앞에 보면 답이 있어. 바로 뒤에 보면 답이 있어요. 정답이 있다니까. 관심을 안 가지고 생각을 안 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신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누굽니까? 죄인과 함께 하니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방법을 찾았는데 그 가능한 방법이 뭐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꿈을 꿨습니다. 길을 가다가 천사와 같이 가는데 자기 인생 여정 파노라마로 영화를 보듯이 인생을 보는데 항상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이 있더래요. 내 인생을 걸어왔는데 어찌 발자국이 두 개입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다는 발자국이야.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고 문제 고통의 순간에 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 것뿐인 거예요.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천사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어찌 발자국 혼자뿐이냐고. 이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그래. 그 어려울 때는 그 네 발자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품에 안고 가셨기 때문에 통과한 거야. 하나님이 너를 품에 안고 가신 거야. 믿습니까?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야, 이런 때가 피를 거꾸로 솟게 한다는 말을 쓰는구나.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해결하라고 내가 던져놓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혈압이 올라가고 막 갑자기 한 며칠 동안에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이기가 나온 거예요. 그거 아니면요, 아니, 중공검사 도장을 찍었으면 벌써 2줄 전에 3줄 전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구주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는 성령으로 잉태되는 신비, 그 이름의 신비, 예수님의 이름의 신비, 임마누엘의 신비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신비스러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감사하고 즐거운 성탄절로 보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